여러분 어린이날이지만 제가 요나서를 가지고 어린이날에 있는 말씀도 연결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나에 대한 말씀은 그 사람들이 보통 신화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의 신화. 네, 신화로 보는데 이건 신화가 아니고 엄연한 역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그 실제 하는 나라들과 또 인물들이 있고 그리고 사건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루길을 걸으면서, 니느웨는 한 서울만한 면적인데 한 3일을 돌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3일을 걸어서 돌아야 다 돌을 수 있는 거리인데 하루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 이 말만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니느웨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니느웨 백성들과 그리고 니느웨 왕이 회개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니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라고 하는 이런 강대국의 수도에 있는 왕도 변화시키고 백성들을 변화시킨 비결은 뭘까? 비결은 뭘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쭉 다시 읽고 또 읽고 합니다. 그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비결이 뭘까? 니느웨 사람들이 누굽니까?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은근히 친절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그 사람을 이렇게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은근히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다. 최고의 나라. 요즘에 또 그런 나라가 하나 또 있죠? 중국이요. 중국 사람들을 이상하게 자기가 최고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최고가 아니거든요. 가서 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그런 환상에 빠져 있어요. 실제로 최고인데 최고라는 프라이드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최고가 아닌데 자기 생각에 빠져서 프라이드 갖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당시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물동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니느웨로 몰려갑니다. 최고 좋은 물품, 최고 좋은 상품, 최고 좋은 사람들, 최고의 수재들, 그리고 각지에서 전곡지에서 필요한 것들 다 가져다가 니느웨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정복을 하면은요 그 나라에 좋은 건물이 있으면 기둥 뽑아가지고 자기 나라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신전에다가 그냥 기둥을 세워놓기도 하고, 그래서 건축자재들이 이 이탈리아 로마 가면은 그 지중해에 있어야 되는, 아프리카에 있어야 되는, 이집트에 있어야 되는 그 기둥이 로마에 있는 어느 광장의 기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둥이라고 보면은 그 기둥의 출처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작은 나라의 신전에서 뽑아온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건 다 뽑아서 갖다가 놓는데 니느웨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얼마나 사람들을 악하게 다뤄야 할까요? 무섭게 다루고 식민지를 완전히 악하게 다뤘습니다. 이 니느웨의 악명은 사람들에게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정복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된다. 당시의 가치관은 그랬습니다. 그런 정복자의 가치관은 근세까지 이어왔다는 우리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찔러도 피가 안 날 사람들인데 요나가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요나의 비결은 뭘까? 요나가 말씀 전하고 다니면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 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런 역사를 막 행하면서 했을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했을까?
성경 보면은 그러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했어요. 몸으로 걸으면서 입으로 전하고만 다녔어요. 요나가 전할 때 요나의 마음은 사실은 즐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는 전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여기서 나가서 우리나라를 한번 욕해보세요. 망한다고 해보세요. 나라 망한다고 저주해보세요. 아마 어디선가 돌이 날라올 겁니다. 지나가던 택시에서 뭐가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듣기 싫죠.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서 그렇게 하루 동안 하고 다녔습니다. 그의 말이 즐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이 위축되면서 하나님께 전하라는 말씀만 딱 전했을 것입니다. 니느웨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 아수르를 통치하는 주권자입니다. 그는 신처럼 군림했던 통치자입니다. 신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의 부조가 광장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고대 사회는 그랬습니다. 글자가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는 당시 사회 속에서는 그림이 하나의 언어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그 통치자의 얼굴을 부조를 붙여놓고 여기는 이 사람이 통치하는 곳이다. 이 사람의 영향권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게 고대 사회의 모습이죠.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의 얼굴이 광장 곳곳에 붙어 있고 큰 거리마다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곳에서는 이 사람의 우상이 걸려 있었을 거예요. 우상이 걸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관공서 가면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주권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왕도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니느웨 백성이나 이 왕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싹 변한 거죠.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온 나라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한 걸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니느웨 왕과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무엇을 보고 이 메시지에 반응을 했을까요? 요나의 무엇을 보고? 도대체 요나가 어떻게 했길래? 그래서 성경을 다시 찾아보면은 요나는 가서 전했다 밖에 없어요. 하루길을 다니면서 너무나도 심플해요. 더 이상 힌트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힌트가 하나 있어요. 그냥 말씀을 전했다.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전했다. 요나가 뭐 특별하게 스킬을 가지고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대중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모이세요 하고는 뭐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꼭 들어야 됩니다 하고 사람들을 광장에다 모아놓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다니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고 근처에 있는 사람은 듣고 멀리 있는 사람은 못 듣고 그냥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서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했냐 비결을 말하면 사실은 요나가 한 것은 하나님 말씀 전했고 사람들이 그럼 어떤 식으로 사람들은 들었을까? 요나의 외모를 보고 들었을까? 그 다음에 요나의 어떤 다른 모습이나 어떤 능력을 보고 들었을까? 전혀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람들은 요나의 말씀을 들었고 요나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은 사람들한테는 귀를 기울였어요. 누가 소리를 지르는데 저 한 외국인이 유대인 같은 사람이 와서 소리를 빽빽 지르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지 하고 가만히 들어본 거죠.
요나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축복의 말씀도 아니고 저주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을 한 거죠. 요나가 전한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냥 말씀이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의 역할은 뭐냐? 스피커였습니다. 요나는 볼품없는 스피커였어요. 무시받는 스피커였어요.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스피커였어요. 그런데 그 스피커에서 뭐가 나오냐? 소리가 나왔어요. 소리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피커가 화려해서가 아니고 그냥 스피커는 통로 역할을 했을 뿐인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요나는 그렇게 전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망한다고 했어요. 그 이상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지? 뭘 해야 되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회개하자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한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여기 40일 후면은 이 나라 망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것을 아이들이 체험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너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해 주셔.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것을 체험해야 아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내가 꽉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전했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말씀을 누가 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역사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역사가 나타난 거지 요나가 대단해서 역사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막 움직이신 거죠. 역사하신 거죠.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거기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많은 갈등과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정치 이야기를 한다든지 경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행복에 대한 강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죠. 어디 가도 좋은 강사들 많습니다. 그 강사들이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책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설교자의 사명이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성경을 보게 하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니느웨에서 반응이 나타났는데 그 반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인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믿었습니다. 둘째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셋째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전한 말은 뭐죠? 믿으라고도 안 했죠? 금식하라고도 안 했죠?
굵은 베옷 입으라고는 안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40일 이후에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너무나도 쉽게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여기 믿었다고 하는 말은 확고하게 서서 지탱하는 모습을 말해요. 확고하게 쓴 거죠. 믿어도 그냥 믿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냥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은 거죠. 하나님을 이 사람들 진실하게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순간 일어났죠.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그 비커에다 물을 담아놓고 산성 알칼리 하면서 중성에다가 한 방울에 하얀 물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사건을 보면서 그 실험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처음엔 아무리 집어넣어도 산성물을 집어넣어도 변화가 없던 게 마지막 한 방울에 확 변하는 거잖아요. 순간 변하잖아요. 그 실험이 마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 분명히 변하지 않을 사람들인데 한마디에 그냥 순간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꾸준히 뭔가를 노력할 때 노력한 만큼 뭔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도 사실은 아무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뭐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되죠. 우리는 보통 이만큼 하면 이만큼 나타나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으면 성적이 이만큼 올라야 된다는 거의 비슷한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역사한 만큼, 이만큼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만큼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한 방울의 변화가 나타나요. 마지막 한 방울. 그때까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요나가 사실은 이렇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가서 전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말씀에서 났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보고 생긴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생긴 거예요. 이때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식을 선포했다. 여러분 금식 선포하는 것도 심각한 행동입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밥 안 먹고 산다는 것은 죽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 이제부터 밥 안 먹겠어. 그럼 죽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금식했다. 자기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는 거죠. 금식하면 속이 탑니다. 금식하면은 제일 먼저 그 몸의 체중이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금식할 때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날마다 밥을 먹던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내가 이거 안 먹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안 먹으면서까지 하는 것이 좋은 건가? 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음식에 대한 갈망이 막 생깁니다. 음식에 대한 갈망이 막 생겨가지고 내가 안 먹어도 남을 그렇게 먹이려고 그러고 그 대신 그렇게 행동을 하죠. 제가 금식을 30일 할 때 우리 애들이 굉장히 고생했어요. 막 햄버거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잘 안 먹으면서 아이들이 그런 걸 막 억지로 먹어야 되는데 그때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너무 많이 사줘가지고 그리고 안 하던 음식도 맛없는 것도 막 해주면서 먹여주고 저는 왜 그런다 생각해보면 내가 안 먹으니까 이렇게 하면서라도 대리만족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생명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믿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안락함과 편안함을 거부하고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안 입고 굵은 베옷, 찢어질 수 있는 옷을 입고 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장례식이 할 때, 국가의 재난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자신의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려고 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정상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주 미천한 존재로 표현을 했어요. 회개하는 대상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굵은 베옷을 입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입었다. 그게 직역하고 그렇게 돼요. 큰 자는 벼슬에 있는 사람들, 관직에 있는 사람들, 왕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낮은 자는 비천한 노예까지요. 똑같이.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해진 거예요. 옷 입는 걸로. 하나님 앞에 다 낮춘 거죠.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나라가 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자존감이 강한 나라인데 이방에서 온 작은 나라에서 온 선지자 한 사람의 말씀 선포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자기들이 금식을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 죄인들이 입는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췄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요나가 전한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앉으니라. 자, 니느웨 왕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여기서 그 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핫다발이라는 핫다발. 근데 사실 직역하면 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다발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워드입니다. 그 말씀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다. 그 말씀이 지시하는 게 뭘까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예요. 첫째는 요나가 전한 메시지.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 말을 듣고 왕이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나라 왕이 반응을 한 거죠. 이렇게도 반대로 반응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까짓 그 금방 무너진다고 그래? 그러면서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얼마인데 저기는 그런 왕권, 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군대가 지금 어느 정도 무장 상태인데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야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라는 건 또 두 번째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핫다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뭡니까? 지금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다는 소문이 난 거죠. 그것을 왕이 들은 거죠. 듣고 왕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니느웨 왕이 주요하게 들은 것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한데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왕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것은 페이크 뉴스다 라고 소문이다, 페이크 뉴스다 하고는 공문을 낼 수 있잖아요. 온 국민은 흔들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 그럴 일이 없는 일이니 흔들리지 말고 생업에 다들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공문을 내려서 진정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왕이 그 말을 듣고 왕도 똑같이 반응했어요. 먼저 보좌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앉은 자리가 왕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뭔가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옷을 벗었다고 했어요. 왕복을 벗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제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예요. 왕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이 나라에 또 있다라는 것을 옷을 벗어 표시한 거죠. 그분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한 거 신하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아니 우리 왕이 왕복을 벗고 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왕이 아니고 우리가 누가 통치해? 그럼 누가 통치해? 나보다도 나를 통치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백성들하고 똑같이 자기가 이제 왕도 아니지만 죄인이라는 표시를 한 거죠. 죄인.
비천한 사람이고 나는 회개할 죄인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 아수르 제국의 최고의 통치자인 니느웨 왕이 지금 그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당시 사람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남쪽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온 무명의 선지자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회복을 간구하는 사람은 아수르 왕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아수르 왕처럼 행동해야 돼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구해야 되죠. 이 태도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만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만 구합니다. 바로 이렇게 했던 왕의 역사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왕이냐면 살만에셀 4세라고 이야기해요. 역사에서 살만에셀 4세. 이 살만에셀 4세에 그리고 또 한편 한 사람이 또 있나, 아수르단 3세도 여기 이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역사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사람 주전 782년, 773년 이때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782년, 773년 이 사이에 또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해가 없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자주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 요나의 메시지가 왕한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나라에 해가 없어지고 달이 없어지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상한 자연현상이 나타나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천재지변을 하늘의 뜻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던 가운데 니느웨에 요나가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왕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 이게 뭐지? 왕이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주석가들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강대국의 왕이 자기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7절 말씀 보세요. 그냥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리고 니느웨에서 후바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라. 자, 왕과 대신이 조서를 내렸다 했습니다. 이것은 왕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신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공인하는 공문서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서가 내려졌는데 다음의 행동은 전 아수르 제국의 국가적인 행사가 된다는 것이죠. 완악하고 교만하고 포악한 통치자들이 한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역사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이나 다 금식하라 했습니다.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뿐 아니고 집에 있는 짐승까지라고 했죠. 여러분, 짐승까지 굳이 굶길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만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뭔가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왕이 통치다 갑자기 어떤 일이 만나고 서거를 했다든가 그럴 때, 국가적 위기를 만났을 때는 사람만 금식에 동참할 뿐만 아니고 가축들까지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의 조서에서 담긴 의미는 뭐냐면 국가적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짐승까지 다 금식시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니느웨 왕의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얼마나 절박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정말 진심으로 들은 거죠. 이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지금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나라의 존망이 걸린 이것을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축까지 금식시키는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완전한 금식입니다. 이것을 단식이라고 합니다. 금식은 단식이 있고 금식이 있습니다.
금식은 물은 먹는 건 금식입니다. 단식은 물도 안 먹는 거죠. 단식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물이 안 들어가면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몸에 열이 증가합니다. 체온이 올라갑니다. 물이 그만큼 우리가 소변으로 물을 배출하면서 체온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을 안 먹으니까 계속 소변은 나가는데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몸에 막 열이 올라가는 거죠. 단식하는 사람 봤거든요. 제가 10일 단식하는 사람 봤는데 거의 다 타더라고요. 저는 금식을 30일씩 2번 해봤기 때문에 금식은 그래도 버틸만한 것 같아요. 물을 마시니까 배고프면 물을 많이 먹으면 되거든요. 그냥 뭐 1리터를 먹으면 배가 빵빵합니다. 그런데 단식은 아무것도 안 먹어요. 금방 그 생명이 위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짐승까지도 물 먹이지 마라. 단호한 것입니다. 단호한 거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어라.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굵은 베옷,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표현의 모습이죠. 그런데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어요. 짐승한테도 굵은 베옷을 입혀라.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굵은 베옷을 입혀가지고 아무것도 주지 마라. 음식도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마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왕의 간절함입니다.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왕의 간절함이죠.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렇게 다 하고 옷을 굵은 베옷 입고 그리고 금식하고 단식하고 그리고 할 일이 하나 있다. 할 일이 있다.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금식하면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밥 시간이 남아요. 식사 시간이 남아요. 하루에 식사 시간은 보통 1시간씩 하면 3시간이 남아요. 2시간씩 하면 6시간이 남아요. 정말 밥을 안 먹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남아요. 밥을 안 먹으니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밥 먹는 시간이 정말로 하루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구나. 이 시간이 사람을 안 만나고 밥을 안 먹으니까 사람 안 만나는 데 없고 할 일이 없어요. 그 시간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라. 힘써 기도하라. 힘써. 왕이 강조해서 힘써 기도해라. 호즈카. 매우 강렬하게, 매우 힘을 다해서, 매우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렇게 왕이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통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그런 생각하죠. 저분은 절대 안 돼. 저분은 절대 안 돼.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될까? 그리고 보통 그럴 때는 사람을 보고 먼저 결정을 하거든요. 사람이 너무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무섭게 생겼고 그 다음에 말을 막 거칠게 하고 그러면 저 사람 전도 안 될 것 같다 생각을 하잖아요. 오히려 순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말도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한테는 전도가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이 친절하고 그러면 저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죠. 그런데 뭐 하는 말마다 욕을 하고 사람들한테 거칠게 반응하고 이런 사람은 전도하겠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니느웨가 바로 거친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왕도 그런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 도저히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이건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들이 지금 너무나도 쉽게 하루 만에 다 변한 거예요. 그것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금식을 한대요. 아니 옷을 벗고 그냥 그 베옷을 입고 그리고는 물도 안 먹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상식으로 제한하면은 손해를 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이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상식선에 생각하지. 응답도 상식선에서 이 정도는 저는 만족할게요 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보면 내가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응답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나타날 수 있는 것들,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우리는 종종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정도면 기도 안 하고도 이룰 수 있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어디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에 손으로 향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왕이 각각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백성들은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만 하고 살아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왕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했던 삶의 방식을 바꿔버리자. 우리 삶의 방식 바꿔보자. 이제부터는. 응? 우리 이제 좋은 일 좀 하고 살자. 악한 길에서 떠나고 손으로 우리가 행한 강포, 이 강도 같은 짓, 강도 같은 일을 행하지 말자.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군사력이 있으니까 이웃나라 그냥 빼앗았죠. 약탈하고 그냥 가서 군대의 힘으로 다 눌러버리고 그것을 했었는데, 우리 그 일 하지 말자.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웃나라에게 착하게 살자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9절을 봅시다. 9절. 그 다음에 또 이제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왜 이렇게 니느웨 왕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렇게까지 행동했을까? 목적은 이거예요. 망하지 않는 거죠. 나라가 망하지 않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글쎄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는 걸리지만,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 자기들의 죄가 너무나도 크니까 이거 진짜 좀 바라지 말아야 될 거지만, 우리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나라 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자격은 없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하면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맡기는 겁니다. 세 가지 결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두 번째 결과, 진노를 그칠 것이다. 진노를 그칠 것이다. 세 번째 결과,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니느웨 왕이 온 백성들한테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말씀.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내리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먼저 보셨다 했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니느웨의 백성들과 왕이 하는 행동을 보신 거죠. 어떤 행동입니까?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삶을 바꿨어요. 이제부터 좋은 일만 하고 살자. 이웃끼리 서로 싸우거나 서로 빼앗아가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삶의 변화를 보셨어요. 이 사람들은 회개할 뿐만 아니고 삶을 변화시켰어요.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뜻을 돌이키셨다.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뜻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니느웨를 40일 후에 망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어요. 번복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니느웨 왕의 기대잖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막연한 기대를 했잖아요. 자기들이 먼저 다 회개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죠. 그런데 니느웨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가 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죠. 이제 막 변한 사람이죠. 이제 막 결심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기도 응답은 스펙트럼이 높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악하게 살았지만 지금 막 뉘우치고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없지만 그냥 착하고 선한 마음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또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렇게 하나의 길을 정해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격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격지심. 뭐 나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면 듣겠어. 그러지 말고요. 그냥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세요. 믿음이 생겨 지금 내가 하나님께 좀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레벨에서 들어주세요. 그 레벨에서.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재앙을 보류하신 거죠. 결국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이 왕이 가졌던 신앙이 좀 그대로 전수가 되고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왕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이들이 알고 그렇게 지냈던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전수되지 않으면 신앙은 끊어집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중앙아시아, 몽골, 그 다음에 지금의 이란, 이라크, 다 중동, 다 기독교 지역이었어요. 다 기독교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슬람이 나오면서 십자군 전쟁 이후로 점점 다 이슬람화 되었어요. 신앙은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우리 후대도 좋을 거라 그건 확신할 수 없어요. 거기도 신앙이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니느웨라는 이방 나라를 해도 선포된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어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막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우린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속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죠.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일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교육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아이들의 생활이, 아이들의 삶이 우리보다 더 폭넓고 우리보다 더 무한한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아이들의 삶을 지도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이 아이들에게 있다면 그 아이들은 어디 가도 자기 혼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도록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도 마찬가지죠. 나에게도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요나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놀라운 기적 행한 것도 아니고 안진뱅이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냥 다니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했습니다. 말씀 간단했습니다. 40일 후에 우리가 이성이 망한다. 왕도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지시는 안 했지만 자기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마음에 말씀을 남겨야 돼요. 말씀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막 불같이 타오르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셨습니다. 들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성경에 있는 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무슨 말하고 있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고 이제 옆에 누가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말하고 있니? 하니까는 그 예루살렘에서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자기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게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우리는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한 말로부터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다 했어요.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감동이 온 거예요. 감동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서로 말한 거야. 야, 저분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해. 서로 똑같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자,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 있다. 역사한다. 활동한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여기서 칼은 수술칼을 말합니다. 좌우의 날선 정말 예리한 칼 딱 찔러가지고 쫙쫙 쪼개는 수술칼을 말하는 것이죠. 혼을 찔러서 갈른다. 아픈 부분, 혼의 아픈 부분을, 영의 아픈 부분을 말씀이 딱 잘라서 쪼개서 수술한다. 관절, 골수, 관절 육체죠. 거기도 말씀이 들어가서 칼같이 찔러서 쭉쭉 나눠서 환부를 도려낸다. 골수, 그렇게 한다. 이것을 찔러 쪼갠다라는 말이 수술한다는 말로 영어성에 번역할 때가 있어요. 수술한다. 그러니까 수술의 영역이, 말씀의 수술의 영역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육체 부분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역사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그 역사하는 폭이 깊어지고 달라져요. 그래서 생각을 고쳐야 될 때 말씀을 읽으면 돼요.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사람의 생각이 다 바뀝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 바뀝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읽을 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단순히 리딩을 하게만 하지 말고 메디테이션을 하게 하세요. 뭐지? 질문을 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요.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러면서 작게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생각을 고치고 행동과 결정을 아이들이 말씀으로 하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부모의 역할은 몽학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거죠.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가 혼자 있을 때, 혼자 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을 펴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니느웨 왕도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나간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생각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이 사람이 하게 됐는데 자기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신앙의 유산. 그것은 또 그 자녀가 또 자기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영적으로 명문가의 가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명문가도 있지만 세상의 명문가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명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집안. 믿음의 사람이 있는 집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니느웨라는 나라 한 나라도 변하더라.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전한 사람. 전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전한 사람이 있어요. 전한 사람의 역할은 말씀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아이 저 사람은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밖에 안 해 라고 하면 잘 듣는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체험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의 역사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왕이 회개했습니다. 나라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말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가르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어린이들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이 계속해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 내가 먼저 체험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가정과 생활 위해 교회 하게된 모든 기관들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을 형제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